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시작.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권면해 볼까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세요. 시작. 참된 예배를 경험하세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세요. 네,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것, 예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깊어질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예배 드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기까지 우리의 사모함, 간절함, 기도함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수련회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면은 2박 3일인데 3일간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말씀 메시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기도한 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목이 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갈망하니까 또 그렇게 목이 쉬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떤가요? 만나셨나요? 못 만나셨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보다 더 많은 시간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회심하고 또 회개하여서 우리 개인이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든 아무리 뜨거운 교회를 다니든 뭐 아무리 예배가 깊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니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또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군대 정비가 새롭게 되었나요? 무기가 최첨단으로 새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기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동체 생활, 교회들이 이 땅에 수많이 많이 있지만요, 어떠한 조직이 짜여져서 뭐가 정비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이 의미 있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정말로 기독교 부흥의 어떠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노래 불러드리고 싶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겠죠. 초대교회는 그런 어떤 큰 집이나 가정 가운데 같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된 자들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요, 완벽하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구원의 신학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다 성인 군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한번 보세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악마는 아니겠죠. 천사처럼 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천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 그냥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차별 없으시니까, 공평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도기를 우리나라 교회도 겪었었다라고 어제 나누었었죠. 제가 사고를 좋아해서 그런지 흥문 사골교회라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자료 참조가 잘못되든지 홍문 수골교회입니다. 홍문 수골교회. 제가 그때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홍문 수골교회라고 양반들만 모인 교회가 태어났어요. 어디서? 곤당골 교회에서. 종로 인사동에 있는 곤당골 교회. 너도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요, 백정들도 오고 천한 사람도 오고 그리고 양반들도 왔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왜 왔을까요?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왔을까요? 교회로? 그 무어 선교사님, 그 당시 왔던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실 가족과만 어울렸어요. 황실 가족의 의료진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같이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황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양반들도요 한번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좀 교제를 하려고, 말도 섞고 어울리려고 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같이 예배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백정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한테,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도저히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밥만 먹고 헌금도 안 하고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홍문 수골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홍문 수골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3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양반들만 모이고 엘리트층만 모이고 배운 사람들만 모였던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단골 교회로는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양반 교회를 다시 폐쇄하고 문 닫고 문 닫아진 거죠. 양반들이랑 다시 같이 합쳐서 승동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인사동에 가면요 100년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 넘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요 이처럼요 우리의 모든 이 다른 것들이요 모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이제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회 개혁가들처럼.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지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대. 우리도 그렇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시다. 섬기고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음성 듣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나누고 훈련받고 교육해서 또 주중에는 사회로 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은 근데 어때요?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사랑의 모습도 다르고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추구하는 목적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건 옳지 않은데, 이것은 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의 기준들을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법률가들은 자신의 법률의 전문성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또 사랑의 기반을 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한 영역마다 이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나요? 교회의 일들이 세상에서도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이요 그러한 기독교 정신에 위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의 법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용서가 많은지 아나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법안이?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범한 죄를 경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술 취해서요 심신미약이어서요 그럴 상태에서 지은 죄는요 경감해 줘요. 참 은혜가 넘치지 않나요? 심신미약.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 근데 그것을 악이용하면은 또 다른 악이 발생하지요. 우리나라의 이 법 체제가요 그만큼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기독교 정신 위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가들이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초기 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3분의 1이 목사님이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이 초대 헌법 가운데 지금 헌법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법률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삶을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우리 주변을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생명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그럼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 여러분의 전문성들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심도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목사들,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세요. 이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홍문수골교회처럼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 함께 어울리라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그런데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어울릴 거야. 우리는 엘리트층만 함께 모여서 더 멋진 교회를 만들 거야.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죠. 돈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 3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돈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3년 만에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부르심, 우리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여러분 이 부르심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 또한 여러분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 입어가는 것, 부르심을 완성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죠? 신앙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요, 신앙생활을요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볼까요? 말씀 5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 된 도리와 아내 된 도리를 이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31절까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남편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무엇입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라, 예수님처럼 여기라, 그렇게 섬기라,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내들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은 그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은 무엇이죠?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난 이제 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2절 말씀 뭐라고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첫 시작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노라.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 결혼 생활의 관계가 사실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들이, 신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한 사람들 있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면요, 부부 생활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가요?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서로 절충도 하고 타협을 하면서 맞추어 갑니다.
누구는 화장실에서 휴지거리를 화장지가 벽에 붙어서 내려오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바깥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후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모님은 전자였어요. 제가 설득을 했죠. 굳이 벽에 휴지를 묻혀서 이렇게 끌 필요가 있냐? 그냥 위생적으로 좋게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공중으로 띄워서 내리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오케이가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이제 뭐예요? 서로 맞춰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치관을 맞추어가는 일들이 부부관계 가운데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날 막 선물도 맨날 사주고 이러한 형제와 결혼했어, 그러니까 난 결혼해서도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결혼 잘한 게 맞는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갑자기 변했지?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맞춰가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엇입니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부르심이 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부 대신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미웠죠. 죄인들인데. 근데 이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의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인생의 목적,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점점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바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과 동일하게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 나의 개인의 부르심, 그리고 개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비전, 인생의 목적,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요, 제가 수련회 첫날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첫날 굳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냐? 다른 곳에 가서도 기도해도 된다. 어느 교회, 어느 종교든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정신적인 영역이 있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지역 교회의 부르심, 어떠한 세대의 부르심, 청년 세대의 부르심,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의 파도가 바로 이러한 부르심으로 통해서 와요. 부르심. 한국 교회가 부르심을 입어갈 때 바로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서론이 장황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부르심, 청소년기의 부르심, 대학생의 부르심, 직장생활의 부르심, 젊은 신혼부부의 부르심, 가장으로서의 부르심, 엄마, 아내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으면은 생명력을 잃어요. 아내로서 생명력을 잃고, 남편으로서 생명력을 잃어요. 대학생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직장에 취업이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오늘도 또 내가 일어나 가지고 또 직장 생활 해야 되나? 행복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이 행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행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발견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이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은요, 당시 전 세계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시티 로마에 갇힌 바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로마 시티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지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갇혀 있는데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갇혀 있으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금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 갇혀 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처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파도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파도가 열방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늘샘교회, 늘 샘솟는 기쁨이 있는 교회. 그 기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기쁨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참 기쁨을 알려줄 수 있을 때, 이 부르심을 입어갈 수 있을 때, 이 부흥의 파도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르심,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젊었을 때부터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부르심, 청년들을 깨워주는 부르심,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파도가 단지 그냥 로마가 아니라 어떻게 열방으로, 로마 제국으로, 또 12 제자 사도들 통하여서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지를요, 여러분 한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로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로마라는 도시 한가운데로 죄인의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강론했대요. 갇혔는데, 구금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옴으로써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음,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냥 인생 스토리 자체가 복음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배를 타고요, 수천 킬로미터 지중해를 다 여행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면서 부르심을, 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지만. 근데 어쨌든 갔는데 갇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끝난 거잖아요. 부르심 끝난 거잖아요. 비전 끝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막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파도가 이 로마 시티를 막 점령하고 이 도시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못 나가. 집에 갇혀 있어. 사도 바울이 집안에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지금 미디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의 모습들이 마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 채널. 우리가 집콕 방콕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 열방에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떤 대학 선교 단체에서는 온라인 선교, 온라인 단기 선교 막 이런 걸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재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와요. 약속을 잡고 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이 명확한 자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은요,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을 아는 자예요. 이 부르심을 아는 자들, 명확히 아는 자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속히 이 부르심을 발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 아니더라도 어떠한 궁극적인 꿈,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가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직장, 직업 이것이 꿈, 비전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래, 공통적으로는 우리는 다 영혼 구원이겠죠.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전문 영역 가운데 어떠한 전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명확하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그 기술을 내가 습득할 수도 있고, 그 부르심만 명확하다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요 선포하며 강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요, 비대면 시기여도요, 부르심이 분명했던 교회들은요, 코로나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예산이 많아서, 그 교회 기술이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대면 시기였어도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잠잠해지고 있지만요, 이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 경제 한파. 오늘 여러분 오전에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광고 들으셨죠? 불 잘 꺼야 됩니다. 한 달에 우리 교회 전기세가 300만 원, 400만 원 나왔는데 지난 1월 달에 750만 원 나왔어요. 2배가 나왔어요. 2배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전기값이 한 60% 정도 올랐대요.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나 지금 공공기관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12월 달이랑 1월 달이랑 차이가 거의 80% 이상, 2배 이상. 전기세 한 60, 70%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누진율이랑 뭐랑 적용되다 보니까 2배가 나온 거예요. 2배가. 여러분, 경제 한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 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는 냉난방에 키지 맙시다. 그렇죠. 여기 혼자 있는데 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이 다가올 텐데, 나 혼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냉방기도 에어컨도 못 키는데 너무 더울 텐데, 더워서 땀나서 나는 오늘 기도 못해. 이거는 부르심이 없는 자예요. 부르심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미니 선풍기 가져가겠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하러 갈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3명, 4명을 데려가겠죠. 나 혼자 기도하려고 했다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경제 한파니까 아예 그냥 우리 팀이 그냥 같이 기도하자.
부르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비전이 명확한 자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명확히 아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깨우게 돼요.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온라인 사역하는 교회들이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한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전쟁이나 또 다른 바이러스나 또 다른 어떠한 제재가 몰려오든지 간에 관계없이요, 여러분,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분명한 자들은 그 경제 파도보다 더, 한파의 파도보다 더 큰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파도가 항상 같이 온다니까요. 초대교회 불같은 핍박과 함께, 대한민국에는 일제 강점기와 함께 같이 온다니까요. 일제 강점기가 오니까 교회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탄생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 개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입어서 지역사회의 개혁을 일으키는 이러한 부르심을 입어 나가는 교회들은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제국의 중심부에 가서 근데 갇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복음을 듣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예수 믿은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요,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의 선교사, 어디? 제주도.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 복음을 들은 지 10수년밖에 안 됐던 1907년인가 6년도에 초기에 선교사가 돼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 당시에 나무배를 타고 갔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전후 1950년 전쟁이 끝난 53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요, 막 부흥과 발전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부터 1990년도 사이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이 해외로 파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70년대생 안 계시죠? 80년대생은 몇몇 계시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해도 지하철 2호선밖에 없었는데 1호선, 2호선 타잖아요. 지하철, 신림역 이런 데 가면은요, 화장실이 진짜 지저분했어요. 지하철이 그 시스템이나 환경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안 좋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잘 환경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하철마다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막 병원 화장실처럼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근데 90년대도 그랬어요. 화장실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어려웠고 힘들었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지금은 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교회들이 돈은 많아졌는데 희한하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대, 90년대 이 2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돼 가지고요, 이제 그분들이 70대가 돼 가지고 은퇴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의 어떤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이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 이후로, 전후 이후로 나라가 복구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과 동시에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한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열방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일이 발생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속도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의 파도의 속도와 방향과 크기,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차 한 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파도를 타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밀려오지 않고 있어요. 왜?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왜? 나는 취업 준비생이니까. 왜? 나는 직장인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될 일들, 지나가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내시고 일으키고 계신 그 부흥의 파도의 크기와 속도와 규모를 우리가 보고 그에 맞는 서핑보드를 준비할 때 우리는 그 파도만큼 어떻게 해요? 그 파도의 크기만큼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런 개인의 인생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기도응답 받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이 좀 먹고 살만해졌다.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파도의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요. 홍문 수골교회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요. 부르심을 잃으면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문을 닫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즌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어떠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의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해온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내 때만 보면서 신앙생활 해온 기간이 몇 년이나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특별히 부흥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을 탈 수 있어야만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열방에서 사역을 했고 갇혀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12제자가요 각각의 부르심대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아프리카로, 누구는 영국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누구는 동쪽으로, 땅끝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교회들,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요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90년대 사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만 사실 그때 한국의 어떤 경제적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파도를 탔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어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는데 또 교회가 더 잘 돼.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로 인해 교회 핍박이 생겼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온 열방으로 퍼져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 내가 여기고 있는 신앙생활의 최종 모습,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최종 모습은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열방까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시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열방을 품고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린 열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비전 트립도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에너지와 물질과 우리들의 헌신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짧은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 열방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구나. 한국 교회의 손길, 도움, 한국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열방에 연약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 삶에 잠깐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돌아오고, 또 누구는 전문적으로 성경 훈련을 받아서 인생의 한때 1년 2년 이렇게 섬기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지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나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 파도, 부흥의 파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방을 품으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열방을 품으며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두 나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튀르키예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재난이 있는 것, 전쟁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가, 전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엘림 청년부 열방을 어디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 갔던 곳 몽골,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네팔 몇몇 군데를 갔는데 여러분 올 여름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단기팀 가운데 2명이 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명을 위해서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보내주든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열방을 품는 기도까지 이제 하세요. 나의 회개와 개인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열방을 품으면서, 우리가 갔다 온 네팔 땅을 기억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입니다. 방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모습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와 함께 흘러갔던 신앙 생활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파도를 다 맞으면서, 파도를 타지 못하고 파도를 맞으면서 그냥 그것에 침몰되어 갔던, 코로나가 터지면 아이고 죽겠네, 또 경제 한파가 오면 돈이 없네, 또 뭐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 나서 난 이제 교회 못 가네, 난 이제 어떠한 인생의 시즌이니까 난 이제 뭘 해야 되네, 뭘 집중해야 되네.
파도를 역행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파도를 역행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를 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십시오. 쉽게 신앙생활 하세요. 파도의 방향을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돛을 피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만 젓고 있습니까? 노 젓지 않고 그냥 누워서 앉아서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자들보다 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것을 배운 거예요.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각 개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 이거는 부흥의 파도 같아. 이건 내가 타야 돼. 지금 올라타야지. 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 이것은 우리 엘림 청년부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같아. 이걸 우리가 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인생의 시즌 가운데 놀라운 부흥, 영광스러운 부흥, 감격스러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련의 이 메시지들 내용들 또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가 이 찬양